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제가 구속적 은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구속적 은혜, 구원의 은혜라는 이 표현은 인간이 죽음과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그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속적 은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구속적 은혜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 4개를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저희들은 구속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은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능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답을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 겁니다. 왜 그분이 해결하셨느냐? 우리 스스로가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묵상 주제를 그런 구속적 은혜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은혜라는 단어가 본문 23절에 나오는데 그 은혜 앞에 누구의 은혜라고 말하냐면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래야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를 묵상함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적인 차원에서 순서를 좀 바꾸어서 원래는 주 이렇게 시작하는데 주를 제일 마지막에 하고 첫 번째는 예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주, 이렇게 이런 순서로 그 은혜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은혜. 자, 저를 보시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 의하면 여호수아, 말 들어보셨나요? 여호수아 또는 예수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와라는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를 때 예수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걸 헬라식으로 표현한 게 예수입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도 이런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유스더라 하는 예수 또는 바 예수. 그래서 성경 시대에 특별히 제사장들 안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5사람이 있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25명이나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그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뭐 서현이 있고 서연이 있고 서윤이 있고 그냥 그 애가 같고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혹시 아이 이름 잘못 부를까 봐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이름 잘 못 외우거든요. 하나님 이름 좀 외우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여튼 이름이 너무 비슷해. 옛자로 또 진행되는 이름이 옛자가 들어간 이름도 되게 많아요. 같은 그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도 헷갈리는데 똑같은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많았다고 봐요. 이름 하나 부르면 막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왜 궁금해요? 왜 예수님은 그 흔한 이름을 사용했냐는 거죠.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즉 인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과 함께 사셨고 인간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걷고 함께 식사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 특별하고 독특한 이름을 사용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보다도 인간과 친밀하게 가까이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고 그 경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이 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고난을 겪고 이런 걸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사실 수 있냐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실 수 있냐면 시험 받는 자들, 똑같은 비슷한 시험을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는 그 동일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건 내가 옛날에 한번 경험해 왔는데 하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그분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예수인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순정하던 요셉에게 천사가 고지를 합니다. 태어날 아들이 있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우리 성경을 함께 같이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바꾼 이름인데 그 뜻은 뭐냐?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다, 여호와는 구세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처럼 예수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죄의 결과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죄의 결과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럼 죄의 결과가 뭐냐는 거죠. 죄의 결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그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상은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지만 그걸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아요. 근데 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유롭다라고 할 때는 그걸 누리는 것을 자유롭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고 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담배를 피면은 담배를 즐깁니다. 담배를 필 수 있는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담배를 못 끊어요. 왜 못 끊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을 통해서 시도를 해보지만 평생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담배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아요. 끊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못 끊어요. 끊으면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이거는 종인 거예요, 종.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알아요.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아도 그걸 거부할 수 없으면 나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패배가 있고 좌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 허무한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불행, 이런 허무한 인생의 굴레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죄의 종이니까. 그 죄의 종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패배 대신 승리를, 좌절 대신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바로 그런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치유자요, 우리의 육체의 치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날에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자들, 심판 두려워 떠는 자들을 그들에게 영생과 천국의 선물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떻게? 누가? 믿는 자가.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고 무엇을 해서 심판을 안 받고 무엇을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건 뭡니까? 공짜라는 뜻이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은혜예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칭호입니다. 칭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별명, 별칭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항상 요 칭호가 같이 붙어서 사용된단 말이죠. 함께 사용돼요.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의 이름은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로는. 신약의 언어로는,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메시아.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한 예언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칭호를 사용하게 된 것은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이 39권인데 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느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뭐 신학을 안 하셨지만 신학교에 가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만 가지고도 조직신학, 성경신학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책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짧은 시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거기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 학교에서 배웠죠.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나라가 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주권을 행사하는 누가 있어요? 통치자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 주권, 통치자가 누구예요? 그 주권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 인간에게 임재하셔서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인간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인간에게 지시하기도 하고. 왜? 왕이니까. 통치자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뭐 하냐면 거부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래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뜻을 알아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알아도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싫어.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주권 속에 나라의 그 통치권 속에서 그것에 내가 반한 행동을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반란자가 되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불순종이 있는 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불순종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가 뭐 하냐면 죽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 그 불순종이 가져온 것은 죽음이고 심판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뭘 찾냐면 기적을 찾고 헬라 사람들은 뭘 찾냐면 지혜를 찾아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십자가에 죽냐 이거예요. 이게 헬라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는 그들이 기적을 바랬는데 기적은커녕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는 거리끼는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인간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겪게 될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한계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의인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무기력한 인간을 불쌍히 여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불순종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났다면 어떻게 통치할 수 있어요? 통치할 수 없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통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왜 죽었어요? 불순종의 문제 제거하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통치를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는 그 부활로 인해서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어요. 죽어서 어떻게 해요? 썩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썩기 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그분이 살아 계시다니까요. 안 보여요? 지금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분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분이 다시 사셔서 뭐 하십니까? 통치하신다니까.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켜 줍니다. 다시 살게 합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다시 삽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천국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다시 살았다, 거듭났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때 어땠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너무 평안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뻤어.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이 세상 풍랑이 아무리 불고 이러도 찾아와도 평안이 없어지질 않아요. 사라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평안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는, 완전히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기쁨이, 희락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이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세요? 아멘이
이렇게 현찮아요? 기뻐요? 기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은 기쁠 일이 없어요. 매일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도 기쁘다니까. 왜? 뭐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그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지만 현재 리허설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땅을 그분이 통치하고 있으면 거기에 이런 열매들이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과 영광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회심하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생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내 마음의 욕망이 사라졌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도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그동안 내 인생에 그 허무했던 허황된 행운의 무지개를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히 예수님 만나기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라고 간증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맛을 알아야 그 맛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로 듣는 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을 해야 내가 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 아무리 설명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20대 초반에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친구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들의 신앙은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만 오시면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만 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역경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역경을 견딘 이유가 메시아만 오시면 된다라는 신앙 때문에 견뎠다는 거예요. 히틀러 치하에서 감옥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 버티고 살았던 그 투옥되어 있었던 유대인이, 어느 무명의 유대인이 그 벽에다가 뭘로 썼는지 모르지만 그 벽에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그러죠. 제가 읽어드리면, 이 감옥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다. 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감옥 밖에는 해가 있다는 걸 믿는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메시아가 저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인내예요. 기다리려면 인내해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하늘을 향해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꼭 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분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곧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환영하는 거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고, 그분에게 나를 헌신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의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라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더니 그가 제일 먼저 메시아를 만나고 한 일이 뭐냐면 한숨에 달려가가지고 누구에게? 자기 형에게. 형이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
형이 가가지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빨리 와봐. Come and see. 빨리 와봐. 왜 그래? 빨리 와. 그리고 형을 누구에게 데리고 오냐면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데려온 시몬도 메시아를 만납니다. 나도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당시에 그 평양의 시내에 신앙의 핍박이 아주 극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전했대요. 그래 버스를 타고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데 어떤 신사가 어느 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신학교 교수였던 채필근 목사라는 분이 거기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봐요 나 목사요 목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최봉서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던집니다. 당신 벙어리 교인이구만. 그러면서 부연하기를 어떻게 당신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의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20대 초반에 만났어요. 늦게 만났어요. 대학 다니다가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메시아를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의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도서관을 가든 강의실에 있든 식당에 라면 먹으러 가든 뭘 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떤 때는 저도 피곤해. 내 입이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가만히 식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식당 주인에게 예수 믿냐고 묻고 교회 다니냐고 안 물어.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분 중에도 예수 안 믿는 분이 많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는데 그게 어찌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아직 모르는 겁니다. 머리는 알죠. 그러나 아직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에게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가만히 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가만히 있냐고. 꼭 누굴 데려가 또. 여기 맛있는 식당 있으니까 한번 가자. 이렇게 돼야 이게 맛있게 먹은 증거지 그게. 아유 참 답답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게 되면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삼성중앙교회도 49년 전에 누군가 어느 목사님이 이 삼성이 시골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처음부터 삼성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지금의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은혜. 이 주라는 것은 한자로는 주인 주자입니다. 영어로는 로드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예수님에게 이 주님이라는 칭호가 붙기 시작해요. 인간 최후의 장벽인 죽음을 정복한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주님이라는 그런 칭호를 듣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바울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주와 인류와 교회와 모든 신앙인들을 통치하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절대적 통치자인 그분이 이제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인류가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오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의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통치의 굴복을 요구하십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원을 아뢰입니까?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듣습니다. 제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 주님에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정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묘사가 양에 비유됩니다. 양. 여러분, 양은 자기 방어에 무능해요. 눈도 나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집도 못 찾아와요. 양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를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양 한번 어디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양은 스스로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자가 야 따라와 하고 앞장서면 이상해요. 한 마리 두 마리 계속 줄지어서 따라가요. 그게 양이 사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따라와 그런데 안 따라가 그럼 죽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따라와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앞장섭니다. 근데 안 가 우리가. 그러면 우린 죽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주님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처하더라도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요. 그러면 누구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주님을 찾아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주인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무조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인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면 그건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응답되고 있는지 몰라요. 아세요? 옆 사람에게 슬쩍 아세요? 여러분, 성경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너희들 나를 주님이라고 안 부르면 죽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로마 제국이 지금 살아있어요? 멸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과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아서 지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이 빌립보서 4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돼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기도가 응답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한 수집가가 있습니다. 미술품, 골동품 수집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수집하면서 즐기는 그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느 날 유럽의 어느 유명한 왕가에서 사용한 도자기가 나왔다는 뉴스를 듣게 되고 그것을 찾아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찾으려고 하는데 없어요.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문기사에 그 왕가의 도자기가 미국 사람 누군가에게 팔렸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가 샀나 봤더니 자기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헛된 시간을 보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은혜를 아시나요? 은혜를 모르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아직 그걸 모르는데, 내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되려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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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축도를 예배를